잠언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잠언 말씀에 대한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각 성경마다 신학적인 설명, 특히 또 이렇게 시가서 약간의 어떤 운율이 있는 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에는 문학적 분석이 따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책들과 그 각 성경마다의 특징들, 또 이게 보면은 지혜서란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 옛날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혹자들은 잠언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서들을 본받고 베낀 거, 그것들을 가져와서 인용한 거, 짜깁기 한 거, 이 정도로 아주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또 반박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평가도 해봐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은 서론에서 다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또 각 말씀 적용과 특징적 해석, 해석의 특징, 서술이나 역사서와 달리 이런 지혜, 시를 담고 있는 책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해석의 특징이나 주의사항 등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요. 필요한 경우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본문마다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듣는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아마 제기될 것이고 그때마다 풀어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그래도 서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으로서 지혜의 첫 권이지 않습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잠언 첫 권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하여, 잠언의 대주제인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잠언을 읽은 사람으로서 지혜에 대하여 약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듣고 본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의 정의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그죠? 지혜는 지식은 아닌데 지식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지식의 활용 능력이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꼭 그렇게만 말하기도 좀 부족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뭐라고 하냐 했더니, 잠언은 친히 고맙게도 지혜의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지혜란 하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말해주는데, 지혜는 뭐다 이렇게 설명 안 해줍니다. 대신에 지혜의 실제를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줍니다. 미리 지혜는 뭡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혜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듣고 사는 우리가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체득하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물론 읽어보셨겠지만 어릴 때부터 읽은 잠언을 통하여 읽어서 깨닫게 된 지혜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말이죠, 존재와 본질을 파악하는 지성의 힘입니다. 저게 뭐냐? 입니다. 제일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의 제일 중요한 대상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하여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존재, 그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누구냐, 그리고 그도 있고 나도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지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와 본질을 파악하는 지성의 힘. 여기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읽다 보면 계속 어떤 대비가 나옵니다. 이 대비, 서로 완전 성격이 다른 건데 이거를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 즉 선악을 대비시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걸 또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선한 길로 가고 어리석은 자는 악할 길로 가서 망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존재했고 본질했고 선악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지혜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고 말해줍니다. 존재와 본질의 합한 선함을 행하는 것, 여기까지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자는 지혜롭고 항상 행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자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절대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마치 행함이 믿음의 정의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의는 정적이고 믿음의 실제는 동적인 게 아니라 동적 성격 자체가 믿음의 정의에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은 지혜는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다 하나 되는데 그것이 옳을 때, 선할 때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부터 지혜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이 중요한 지혜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여호와로부터 하죠. 그죠? 그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혓바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서 할 수 있듯이 사람에서 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고 창조주에게서만 지혜가 나오고, 또 모든 지혜와 그 반대 어리석음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가치는 창조주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라는 게 잠언에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결과가 따른다고. 그래서 잠언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참 깊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인간이란 이게 아니고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를 보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선택적인, 그러니까 선택의 능력이 있으며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게 그 책임이 어디서 무너지냐면요, 내세와 이생에서 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가만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 이러이러하더라. 어리석은 자를 살펴보니까 꼭 바보같이 살다 이렇게 끝나더라. 그런 다음에 죽음 후에는 또 어떻게 되냐? 음부로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간다. 물론 이건 이제 전도서까지 하면 더 확실한데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책임적 존재로서 인간. 따라서 지혜는 기계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심과 하나님 주심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런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구역학자 중에 송병현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은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기죠. 그러므로 책은, 즉 잠언은 지혜를 추구하는 일이 마치 지속적인 갈등의 연속인 드라마처럼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을 항상 삶에서 마주치게 돼 있어요. 이 갈림길을 항상 마주치게 돼 있는데 이때마다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편 지혜를 얻는 그 과정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죠. 실제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지혜와 어리석음 중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전제된 사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네 선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과 지혜를 이미 줬어요. 그것을 활용하여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거냐, 어리석은 선택을 할 거냐, 이거는 너의 것이고 너 책임인 거죠. 그 전제된 사실,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 주어졌다는 전제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진리, 잠언이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공이 똑같습니다. 실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궁극적 정체가 뭐냐 하면 8장 9장에 가면 나타나는데요, 창조의 영이자 창조자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지만 떠난 자가 있고
오는 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지만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고, 그렇습니다. 8장 9장에 가면 지혜가 부릅니다. 좀 이따 볼게요. 지혜가 불러서 오라 그럽니다. 오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음리의 길로 가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씨앗 또 양심과 함께 지혜는 천부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천부적인 면이 있고, 동시에 천부로 받은 것은요 이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자람의 잠재 능력이 있어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관찰과 경험, 배움, 또 이 일들의 경험과 관찰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서 지혜의 나머지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IQ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해석 능력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진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야곱도 말해요. 내 인생길이 130년인데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어요. 내 조상들의 연조보다 길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쫙 이야기하고 나중에 자녀들과 애굽의 왕에게 하는 이야기 보면 야곱은 분명히 지혜가 자랐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고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라는 뭔가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쟁취해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쟁취해버렸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한번 헤어진 후에 어머니를 못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라반의 집에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죠? 야곱에게로.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요 채워져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잘하는데 지혜가 있지 않자 그랬어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잘하더라. 예,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즉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고 이 성장과 성숙으로 인해서 채워질 지혜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가르침과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걸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길러주고 채워주는 분으로서 아버지가 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혜를 채워주고 믿음을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옵니다. 즉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지혜의 아주 기본 단계를 배웁니다. 그 부모가 쌓아놓은 것은 내가 배움으로 전수를 받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삶을 살 때 관찰을 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혜가 더 쌓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잠언에 보면 아비의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 내가 살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를 가진 결과는 뭔가요? 지혜를 얻은 결과 처세, 치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아주 진짜 우스꽝스럽게 천박하게 읽는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 글을 쓴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귀도 주고 수를 더해줬다 그랬어요. 원수도 네 앞에서 굴복시켜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잠언을 읽으면서 뭘 원해요? 점수 올라가기를 원하죠. 점수 올려주는 MC 스퀘어 같은 뭐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집사님 아시죠? 예. 집중력 향상 도구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잘 팔렸던 거. 그런 류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뭐 영양 보충제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잠언을.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혜가 부족할 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자라니까 어떻게 보이죠? 잠언은요. 지혜의 결과 생명과 인간다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생명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신앙과 구원이죠. 경건의 능력이죠. 인간다움이란 것은요. 그 인간 사람이 속한 세상과 사회가 요구하는 생존 가능과 어울림의 적응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다움 한국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 있어요. 미국에서 원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그런 류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원하는 인간상을 갖추면 그 사회에서 적응은 되겠죠. 어울릴 수 있겠죠. 생존이 가능하겠죠. 그런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할 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을 잠언이 가르쳐준다고요. 빚어당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양심과 도덕에 따른 생활과 결합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굴 형용해 주진 않아요. 내 마음은 성형을 해줘요. 마음을 바꿔주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요거 붙들라 그러죠. 계속. 여기 얻은 거는 겉에 걸로 바꾸기. 은과 진주로 지혜를 바꾸지 말아야 되잖아요. 속에 들어온 것을 귀한 것을 겉에 있는 보암직함으로 절대 바꾸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디모데 후서인가 어디 보면 일세 성령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지. 성령이 부탁한 내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 자문에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지키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는 말씀. 이게 자문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과 도덕이 살아납니다. 꽃이 피고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아담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닮잖아요. 우리 최초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예,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을 닮아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더라. 아담아 부르니까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그거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한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종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아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사야 다윗 최초의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아니 아담하고.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아 불렀더니 나무 속에 숨어버렸죠. 범죄한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또 지혜의 결과는요.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처세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도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 땅의 속성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속성. 성경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땅이 범죄로 오염이 되어도 공의의 능력을 상실치 않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분적이지만 공의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역사하는 곳으로서 땅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질수록 그 공의의 능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그 땅은 공의로웠죠. 증거도 없는데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줬습니다. 다윗도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솔로몬에게 누구누구는 어찌어찌 하라고 다 판단을 미리 내려줬습니다. 아주 공의로웠습니다. 지혜의 결과, 거꾸로 말하면 지혜의 결과라는 것은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지혜를 얻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단 말은 이 지혜가 거짓되지 않다면 본래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이 본래 지혜를 통해서 원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자, 지혜의 결과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과 인간다움, 공의를 얻는다 그랬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가지라고 이 자문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율법도 그러가 줬잖아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그렇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될 것이고, 만국 중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이름 여호와로 일컫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구약이 얼마나 서로 결합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춰주는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지혜. 이제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뭐가 앞에 나오냐면 잠언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미슐레이라고. 책 전체 제목인 겁니다. 잠언. 우리 말로 좀 바꾸면 잠언. 곧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것. 솔로몬이 말한 뭐 이런 식입니다. 미슐레이는 마샬의 복수입니다. 마샬 아침 뭐 무술 뭐 들어보셨죠? 근데 하여튼 이 마샬의 복수인데 미슐레이 즉 잠언인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적에 대하여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할 때 여기 잠언이 마샬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미슐레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려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잠언을 두 가지로. 무슨 말하면 히브리어 미슐레이 안에 어떤 두 가지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걸 히브리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 비유 이런 말.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했으며 여기는 파라볼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언 1장 1절의 잠언은 파로이미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격언,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잠언입니다. 격언, 중요한 지혜가 담겨있는 짧은 문구들 이런 말이죠. 자, 즉 마샬, 잠언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에 가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들려주는 복음서는 대개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깊이가 요한복음이 제일 깊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설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온 예수님 족보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말씀한 게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던 계시의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랬을 때 요한복음 10장인데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했는데 여기 우리 번역 비유인데 이게 바로 뭐라고 돼 있다고요? 파로이미아. 아까 말했던 격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파로이미아의 더 다른 뜻을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알려주는데 옛날 번역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9절에도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랬어요. 비사 이게 헬라어로 파로이마이고 파로이미아고 이 파로이미아가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잠언이에요. 미슐레 마샤 잠언이라고. 다시 읽을게요. 잠언 1장에 말한 잠언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보여질 때 이게 파로이미아라고 했는데 요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설교하실 때 뭔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요럴 때 요 단어를 그대로 썼다고요. 즉 말하자면 예수께서 잠언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번역으로는 비사라고 해놨다고요. 그럼 비사가 뭐냐? 감추어진 말이란 말입니다. 비사, 감추어진 말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구약자 조용식 씨가 가르쳐준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아주 깊은 통찰을 가르쳐줬어요. 즉 잠언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짤막짤막 있는 잠언 이거 우리 삶에서 처세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밀스러운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깊고 심오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읽으면 밥 먹을 땐 이래야 되구나, 젊어서는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속에 깊은 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면 감추어진 비밀이 보이는 말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로마서만 깊은 게 아니고 예언서만 깊은 게 아니고
이 짤막짤막하고 서로 연결도 안 되는 말씀 같은 이 잠언이 생각보다 아주 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참 심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깊은 말씀이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까 제가 정의 내린 대로 읽어보니까 난 대로 이건 단순히 처세수라고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죠. 해석성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비밀이 뭔가? 답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 이게 잠언이 감추고 있었던 비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번역할 때 그냥 비유, 그냥 짧은 말들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이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 계시가 이 책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묵상하려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깊은 지에 참 생명이 잠언에 이미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는 자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처럼 더욱 풍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누가 썼냐 했더니 오늘 솔로몬이 썼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과 글을 정리 기록하기도 했다고 가르칩니다. 25장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잠언, 즉 지혜로운 말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솔로몬 당대에 기록한 것들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요거를 특히 히스기야 보세요. 영적으로 부흥할 때 이런 일도 하는 것이지. 그죠? 솔로몬 이후로 계속 쇠락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히스기야 때 봉우리가 하나 쫙 올라왔죠. 요시야 때 작은 보통가 올라왔죠. 그래서 영적으로 참 은혜가 있을 때 귀한 말씀들을 모으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때가 되면 성경 암송도 안 해, 필사도 안 해, 읽는 것도 안 해, 이 새벽에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지혜 있는 자들이 썼다 말합니다. 22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아굴 들어보셨죠? 아굴 왕의 장만 30장 르무엘 어머니가 주신 지혜 말씀 31장 이렇게 해서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 한 말이고 그 외에 몇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주신 비사를 받아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솔로몬의 말이지만 다는 아니기 때문에 1장 1절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 이 1절은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까요? 솔로몬이 쓴 잠언에만 미칠까요? 아니면 전체에 미칠까요? 결론을 말하면 전체에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절부터 7절을 보면 2절부터 7절은 특히 뭐 한 6절 정도까지는 우리 저기 구분에 의하면 6절까지는 1절의 목적과 의의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의 폭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오묘한 말 비사가 딱 느낌이 오죠. 그거 지혜 있는 자들의 말. 여기는 솔로몬 왜 22장 보면 여러 지혜로운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은 잠언 전체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의 말만이 아니라 전체를 말해주는 표제 언어다. 1장 1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의 잠언이냐? 분량이 제일 많아서 아니라 깊은 데서 하면 이 다른 사람들의 잠도 사실은 다 통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든 이방 여인의 아들이든 하나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도 그들의 잠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서술 방법은 다르죠. 사람마다 말투가 다른 것처럼. 그죠? 글쓰기 법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내용과 목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 1절 보시면 솔로몬을 수식하는 문구입니다. 슐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슐로모, 솔로몬,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멜렉 왕, 혹은 다스리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었고 이스라엘 왕을 솔로몬한테 갖다 붙였죠. 제가 보기에 이건 문제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 왕인 건 맞는데 여기서 강조된 건 다윗입니다. 분명히 슐로모, 솔로몬 누구냐? 그가 후 누구냐?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다.
멜렉 이스라엘 왕. 맨 뒤에 이스라엘 왕인데 이거 누구한테 붙였겠어요? 다윗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도 왕이지만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지혜자들이 없었습니까?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솔로몬 때까지 와서야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습니까? 옛날에 940 살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 무두셀라 있지요. 에녹도 있지요. 모세도 지혜롭죠. 물론 모세는 율법서를 남겼지만 또 지혜로운 사람들. 사무엘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오죽 했으면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잠언으로 모아놓을 사무엘의 말이나 설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상하라는 역사서 안에 간간히 들어있는 거죠. 따로 모아있는 게 아니라. 자,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때에 와서 지혜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궁금해 볼 만한 문제죠. 이거는 순수히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솔로몬 이전에도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쓴 책은 없던가? 아브라함의 말이 성경에 남아있으나 이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지혜를 모아놓은 왜 그런 책은 없을까? 왜 솔로몬인가? 답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맞다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도 지혜자는 있었지만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를 본인이 구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으니 그 사람이 지혜서를 쓰는 게 맞는 것이죠. 그 외에 더 깊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 함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아서 자기 백성을 재판한 책임과 사명을 다한 자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준 것 당연한 일이지만 더 깊이는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서를 쓰게 하셨다. 즉 지혜자가 되게 하셨다. 뭐라고 약속했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아니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리라.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거 있어. 그가 나의 집을 세운 것보다 내가 너의 집을 그를 통하여 세우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는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더 크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강의 때 들으셨지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뭐죠? 집 지어준다는 거. 건물로서 집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이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로 지혜를 구할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지혜가 필요한 것은 다윗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집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동의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그 아들로부터 든든히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반드시 지혜자야 합니다. 우매한 자는 병력을 가지고도 성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을 구했습니다. 그 쇠방가요? 쇠방가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왔을 때 반란 일으킨 놈 하나 있었어요. 요압이 쫓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은 성을 그냥 아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 그 여인이 나왔어요. 여인이 나와서 왜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 지혜가 필요하면 여기 와서, 내가 지금 그 동네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혜를 구하려면 이 성에 와서 물어하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지혜자가 있는 이 성을 무너뜨려 하냐? 야, 성읍에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한 여인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당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반란자가 숨었는데 그 사람만 내놓으면 된다. 오케이, 그럼 내가 내놓겠어. 그래서 이 여자가 성읍 어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반란자의 목을 꺾어다가 내줬다고요. 그래서 그 성이 살았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로운 자 한 사람으로 성이 살았어요. 잠언에 뒤에 보면 뭐라 하면, 전도서에 보면 뭐냐면 한 지혜로운 자의 말로 전쟁에서 자기 성을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금세 이 지혜자를 잊어버리고 이 지혜자는 사람에게 잊힌 채로 죽는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집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집을 지키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운 기초가 밝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어찌 세우냐 했더니 그 기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주신 지혜라는 사실은 잠언 8장과 9장에서 친히 밝혀집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지혜는 명초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금 누가 말해요? 지혜가. 지혜가 의인화, 즉 사람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무방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사랑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이거 솔로몬 이야기 딱 맞죠. 나로 말미암아 왕이 나라를 다스린대요. 나로 말미암아 왕권이 유지되고 왕의 집이 세워진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이거 뭐 예언서에서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예레미야 말씀 아니에요? 잠언에도 있잖아요. 한 말씀이죠. 처세술이 아니라니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냐. 보세요. 지혜를 찾았더니 솔로몬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얻었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약간 흔들리는 것을 솔로몬 때 훨씬 견고하게 붙들어 세울 수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는 항상 이렇게만 다녀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강하고 부하고 명성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성경에도 그 아들 솔로몬 때 견고히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뿐입니까? 9장 1절 6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가 친히 집을 짓는데요. 아까 그랬죠. 나아지는 명초로 주소를 삼다잖아요. 사는 곳.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준다는 거하고 지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를. 혼인잔치에 종들 보내갖고 사람 부른 거하고 연상이 되죠.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좀 봐보세요. 우리 집에 오면 뭘 먹냐니까 식물 밥 먹는데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신대요. 잠언 뒤에 가면 뭐라 했어요? 시뻘건 눈, 시비 붓고 짐승같이 사는 것은 다 혼합한 포도주, 독주를 찾는 자이겠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음료수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 술 먹으면 더 어리석어지지 지혜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준 복으로서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어리석은 자가 이 집에 와서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얻는다 그러죠. 여기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너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지혜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 네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명철의 길을 행할 게 될 것이다. 이야, 멋지죠? 그래서 지혜는요,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맞고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혜로 세워진 집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무란 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과 논리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윗의 집과 같은 의인의 집으로 세우시려고 잠언을 주셨습니다. 지혜 부르는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지혜가 오라니 지혜에게로 갑시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명철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